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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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가톨릭 평론의 경동현, 김지환, 방영미. 네, 박경훈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프란치스코의 교황직과 공동 합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알로이시스 피오리스 신부님 책을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직과 공동 합의성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 이 책에 대한 이거 번역을 하셨으니까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고 나서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편집부 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거 물론 교정은 받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이 2019년도에 나온 거니까 그 피어리스 신부님, 네. 그러니까 알로시우스 피어리스는 대표적인 아시아 신학자고 우리 서가에도 꽂혀 있는 아시아의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아시아의 해방 신학자이면서 종교 다원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9년에 낸 이 책은 그 교황님의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교회 개혁 또는 교회 쇄신을 지지하면서 그 차원에서 쓰신 매우 얇은 책입니다. 네. 그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5장을 번역해서 여기다 실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강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그 부제로 달렸던 그거 공동합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러한 그 공동합의성과 단체성이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 어떤 보석과 같은 그러한 그 어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전통들이 어떻게 군주주의에서 지금 2차 바티칸 공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를 알료시우스 피어리스의 관점에서 본 거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거를 처음으로 자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완전히 참여시키고 공동 합의적인 관계 속에서 평등하게 초대를 했던 그 시노드라고 하는 것을 자문기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사결정기구로 이렇게 만든 최초의 교양이었다. 그래서 단체성과 공동 합의성을 두 축의 교회론으로 갖고 간 최초의 교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쓴 겁니다. 네. 저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좀 이 글을 좀 봤는데 이게 피오리스 신부님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잖아요. 네. 이제 부제도 군주제 단체성, 공동합의성까지가 이제 여기 피오리스 신부님 표현으로 하면 베드로 사명의 관점에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본 거고, 근데 이게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변해왔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시대적 상황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끔 했다고 저는 보고, 이게 뭐 단체성은 이제 주교들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공동합의성인 거고, 네. 지금 얘기하는 시노달리티는 하나님 백성까지 그 범위를 좀 넓힌 건데, 여기 표현에도 보면은 그 바티칸 공의 이후로 이런 거를 실행한 주교는 아무도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요한 23세기인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이 문서로서는 분명히 이 의미가 다 있고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신부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다 공감하지. 근데 안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이 쇄신된 공동 합의성을 향한 회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네. 사실 의미가 없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적용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고, 이 피어리스 신부님 책에 이제 이 책의 앞장이 보면은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흔드는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뭐 뉴스 마피아, 그러니까 우리 그 가짜 뉴스로 막 이제 정권 흔드는 거랑 비슷하게 이 교황 가톨릭 교회 안에도 이 프란시스코를 흔드는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의 개혁을 어떻게 막고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실제로 이 교회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의식을 어떻게 바꿔낼 건가의 어떤 구체적인 고민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여기에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이제 여기 뭐 교황청 추기경 부인이었는가요? 네네네. 예, 그거 혹시 그 뒤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회심의 문제를 실제로 사목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혹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공동합의성의 문제가 이게 같이 다 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제 그걸 그런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자기 방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뼈아픈 사실 얘기죠. 우리 신화연구소가 그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들이 모여서 시작해서 지금 거의 25년, 3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가장 그 낙담하고 가장 그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그런 사목적 실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린 84년에 이미 그 제가 20살, 21살 때 그 한국판 2차 바티칸 공예다 이러면서 칭송하면서 뭐 굉장히 했던 그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사목회에 의한 그거야말로 공동합의성의 정말 그 절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그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연 지금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25년 됐군요. 근데 그게 지금 있습니까? 25년이 아니고 35년이 됐네요. 네, 35년. 84년이니까 네. 지금 35년. 네. 36년.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노력들이 한국에서 전혀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교계의 그 성직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지금 그 이후에 그 한국 천주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물질적인 데서 그 성장 이게 그 외형적으로 성장했는데 과연 그것이 복음에 가까워졌는가를 본다면 저는 상당히 멀어졌다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누구나라고 하는 표현인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그것을 좀 쇄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야 시민사회 일부가 그렇게 바뀌어야 다른 것도 내면의 어떤 힘을 갖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는데 사실상 절망하고 낙담하는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은 그런 데서 그 전혀 이 그 변화의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런 게 이제 힘들죠. 공동합의성 이런 책 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번역해서 싣고 피오리스 신부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해도 좋겠습니까?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허락도 받고 이런 노력들이 참 가상한데 결국은 그게 그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낙담하고 좀 실망스럽죠. 근데 이제 그 부제는 사실상 이걸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그 부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책의 부제는 교황 프란시스코와 이 교회 개혁 혹은 쇄신을 완성하도록 도와라. 이거예요. Helping Francis Complete the Vatican II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제가 그거기 때문에 이분도 스리랑카 상황에 있으면서 그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싱할리 불교도가 메인이지만 가톨릭이 매우 정치 권력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싱할리 불교도가 힌두 타밀족을 인종 총수할 때 거기 서포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상당히 그런 교회 쇄신이나 개혁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프레스 신부님의 책에서도 좀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번역하고 내고 공동합의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해 나가는 거고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획의 아까 이 교황청 안에 개최신 그룹 예. 혹시 얘기를 좀 아시면 그거는 9명인데 추기경단이 9명인데 각 대륙의 주교회에서 다 온 분들이에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인도 문바이 교구에 이제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나가 있는데
지금 1차 여기는 마쳤어요. 네. 그래서 마쳤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소집을 할지 이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긍정적으로 봤냐 하면 시노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공동합의성을 꼭 시노드로 주교들의 시노드가 공동합의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협소한 해석이고 피어리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에서 시노드 말고도 각 대륙에 있는 다양한 주교들을 불러서 그런 추기경단이라고 하는 걸 꾸리고 거기에서 로만 꾸리아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그 주교님들한테 조언을 받으면서 개혁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개혁 어젠다를 실천하고 이렇게 해나간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신호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근데 이제 평신도로서 그리고 또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얘기를 했고 시노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사실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나하고 직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배드민턴 팀에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골프 클럽 팀에 있는 것일 뿐인 거고 이 사이에 룰은 서로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적 이미지도 있고 그동안의 행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우호감이 있는 거지만 이런 우호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예인에게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이니까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평소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어느 시노드에서 무슨 회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교회의 쇄신이 안 되고 그런 문제보다는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저 아저씨를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왕따 문제가 어떤 조직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의 끊임없는 문제들은 이런 거고 저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위를 향해서 얘기하지 않고 아래를 향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아래고 우리의 그 공동 합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교회 쇄신을 위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부터 또는 우리끼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절망스럽거나 막 이렇게 이분은 또 신부님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천주교회 안에서 신부라는 것은 제도권 안에 있고 제도권 안에서 누리는 또 혜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평신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제도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지. 무슨 뭐 물질적이로든 예, 육체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신호들을 할 때마다 네. 바닥에서부터 의견을 물어서 올라와라 그렇게 이제 해서 가정에 관한 신호들도 2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제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보내고 본당서부터 의견을 수렴해라고 몇 차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그랬는데 2번 다 제가 보기에는 각 교구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본당 신부들도 무슨 시너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의제개혁가 본당 차원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주교회 관련 된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각 교구에서 교구에 있는 사무원들이 자리를 모아갖고 한국의 어떤 가정과 관련된 의제개혁에 대한 답을 써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전달이 안 되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 소통 관계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천주교회는 교황님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교황 얘기는 듣지를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저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자들이 조금 더 좀 솔직하고 좀 아까 회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조차 저는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건 분명히 교구장이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교황님이 여러 차례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의제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본당 사제뿐만이 아니라 신자들한테도 알려서 신자들이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뭔지
교당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러한 현실들을 알려와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교들이 모였을 때 토론도 하고 네. 뭐 그거에 대한 제안도 하고 뭐 그래서 해결책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들만 갖고 이걸 갖고 다 됐다 완벽하다 하면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어떤 그 실수라기보다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교황에 대한 어떤 그 불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자세는 비단 프란치스코 교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교황에 대해서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에 가까운 거죠. 전 이전의 교황님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프란치스 교황에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교황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늘 좀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한국 네. 그 교회는 특히 네. 이 주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구에 대한 장악력이랑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소불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다른 시선에서 그걸 이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까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서도 이 코로나로 지금 드러난 문제가 원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확 드러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제 더 잘 네, 네. 보이는 계기였는데 그 시노드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이제 바닥의 교회에서부터 의견 수렴을 해나가라고 하는 그 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잘 수행되지 않았던 구조는 이제 그 교황님을 칭송하긴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네. 이 해석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한 측면에서는 그 신자들의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뭔가 사목을 해봤던 경험이 없는 없어서. 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네. 막막함도 난 있을 네, 거라고 네, 네. 보거든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근데 실제로 본당 사목회의를 하면 뭔가 의견을 내면은 부담스러워요. 의견 내는 거를. 네. 아, 그냥 정해진 거를 하는 거는 되게 수월해야 하는데 네. 토론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해내가 할 때 판단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평신도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평신도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아마 신부들은 그런 평신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합의성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이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합의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주교님은 공동합의성과 관련해서 뭐를 신부들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 표명 없이 공동합의성을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불만이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게 교황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사목 안에서 실제로 본당에 사목에 있는 본당 신부는 특수 사목에 있는 이 신부들은 이런 원리들을 자기 사목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거에 현실적인 고민이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합의성이 가능태 혹은 이상태로서는 설정이 돼 있지만은 현실태라고 할까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에 대한 어떤 아직 잠재태일 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실태가 안 되고.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합의성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얘기를 잘 해봐 좋은 거니까 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공동합의성의 뭐 지침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네. 하지만 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고 네. 그럼 했을 때 무능하다는 아무도 얘기밖에 안 되네. 아니,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주교 신호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84년도에 했던 우리 한국에서 그 네. 200주년 사목회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대거 평신도들과 사제들 뭐 이렇게 주교님들 다 해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그 저기를 네. 성직자 뭐 이렇게 다 네. 만들어냈다고요. 네. 근데 실천이 안 돼. 어디도 빠지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그 거기에서 임기제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교 임기제, 그 다음에 그 예비 교사들, 예비 교리 교사들에 대한 유급제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네. 대단한 사목연구소, 네. 예, 굉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84년도에 네, 그랬다고 84년도에 그런 200주년 때.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천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후속으로 그런 문제들을 사목적인 어떤 실천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실천 당위들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 실천 의지가 하기 싫었던 없었네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주년 교회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앞두고 되게 그럴듯한 뭔가를 갖다가 포장하는 거 수준에서 그냥 아니죠. 그때까지 나온 건 진정성이 있었지만 교회가 위기 의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 더 무서웠던 거는 87년도, 89년도 가면서 전국 농민회라든가 네. 평협이라든가 네. 이런 평신도 운동 조직, 네.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것들을 전국 단위의 그 조직들을 칩니다. 그러게. 이건 그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학생 때였었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가대현이 날아갔어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 대주교가 콜라룸푸르 대주교가 날려버렸어요. 그런 식의 일들이 80년대 말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회 운동과의 연동 속에서 천주교 운동도 굉장히 사회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쳐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역사 속에서 봐야지. 그리고 그런 거 사목적인 그런 거 노력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제나 성직자들이 있겠지만 하는 분들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틀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사목적인 그런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하면 그런 거에 습관이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신도들이 토론하지 않는 문화 이거 맞아요. 맞고 그 누구죠? 시지프스의 그 돌 있잖아요. 계속 시지프스의 노동. 그 계속 올려갔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사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히 그런 그 제도권 안에 그런 사제들과 사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가 제도권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같이 연대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욕하고 그러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거가 부재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의지의 문제다라고. 의지와 그 다음에 그러한 분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시행착오를 거치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지는 네. 회심이 있어야지 의지가 네, 그러니까 나온다는 저는 거예요. 그 회심이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로 회심이 된 거 아니에요? 등등도 있지만은 차라리 한번 어떠한 그 예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회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예형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공동 합의성이 그 교회 안에서 구체화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가정을 받는다 그런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심하게 말하면 매뉴얼 같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본당 단위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때 본당에서 사목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정말 고민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매뉴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 교구 단위의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정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역사에서 이런 식의 사목적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됐고 문제는 뭐였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매뉴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 세상에 응전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죠. 정말 매뉴얼이 있나요? 그런데 없죠. 정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면 다시 만들려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뜨겁게 토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제가 크다 보니까 막 어떻게 막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자꾸 나왔는데 이제 우리도 이 안에서 점점점 구체화돼서 이제 이런 용어들 없이 토론을 많이 할 수 있게 이게 자꾸 왜냐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심포지엄 가면 느끼는 게 뜬구름 잡는다는 게 그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그게 뭐야 이제 이런 얘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가 왜 사도행전 그러면 항상 공동체 얘기할 때 초기 공동체 얘기할 때 2장 모르면서 서로 모여서 나누고 뭐 이렇게 초기 공동체는 거의 원시공동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장일치가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5장에 보면 네. 바오로의 사도직이, 그러니까 바오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수를 역사적으로 만나지 않고 복음서에 따르면 어떻게 사도가 됐을까? 음. 그것의 근거가 뭔가? 파운데이션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아.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은 2절 같은 경우 15장 2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공동체가 바울로하고 바르나를 보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권위, 그것은 교계에 있지 않다. 아. 바로 공동체에 있고 하나님 백성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갔다 와서 보고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절, 2절, 8절, 12절, 여기 22절, 30절 이게 보면 온 회중이 함께했다. 온 회중이 들었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바오로가 그 가지고 있는 사명의 근거,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공동체에서 우리한테 그러한 사명을 주면 우리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 교회 헌장 10절 그 10항에서는 성직자가 정도에서의 뿐만 아니라 에센스, 본질에서도 다르다. 평신도가 이런 대목이 다르지만, 이런 대목이 나오지만, 이런 대목도 있고, 그 다음에 11항에서는 아주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0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0항이죠.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infallibility. 그러니까 오류에 빠질 수 없는 집단적 믿음이 우리한테 하나님 백성에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신앙 감각에 대한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죠.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신앙 감각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활동하시기 때문이죠. 비근한 예로 비그노라고 하는 그 교황청의 그 간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메케릭이라고 하는 대주교, 역시 교황청 간부였는데 메케릭 대주교가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교황청이 덮었다. 네. 그러니까 물러나라. 프란시스코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가 한 명이 있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가 지금 얘기한 거는 성령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는 주교님들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사제들한테 평신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단으로서의 하느님 백성은 신앙 안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산술적인 어떤 그 합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어떤 하느님 백성,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의 신앙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악용 소지도 되게 많아서 뭐 그러나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으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